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1절 1절, 1절서부터가 아니고 1절 1절 그리고 27절입니다. 이렇게 두 절, 1절과 2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자, 여러분, 저희 아버지께서 병원에 계실 때 한 2, 3일 정도 저희 아버님께서 우리 장로님께서 한 병원에 계시면서 한 2, 3일 정도가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 않는 행동을 아버지가 하셨습니다. 한 2, 3일 정도. 그래서 제가 아버님을 독실로 옮겨야 되나 그게 고민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에게 방해가 되고 그래서. 근데 이 독실은요 의료보험도 안 되고 그리고 독실은 하루에 한 30만 원 정도 됩니다. 서울은 뭐 80만 원, 120만 원 이렇게 한대요. 독실이. 이게 만만한 금액이 아닌데 그래서 아버지가 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 같아서 제가 아버지 귀에다 대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믿으십시오.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버지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귀에다 대고 큰 소리로 기도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있는 힘을 다해서 제가 생각할 때 있는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서 이렇게 기도해 드렸는데 있는 힘을 다해서 아멘을 2번을 하셨어요. 본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이 힘을 다해서 마지막 힘을 다해서 아멘을 이렇게 2번을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하지 못했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말씀은 못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만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근심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근심 속에 있습니다. 누구나 다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근심하지 마십시오. 근심할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근심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하면 안 됩니다. 자, 잠언 17장 2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7장 22절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합니다. 여러분 근심하면 안 됩니다. 즐겁게 사십시오. 즐겁게 사는 게 보약 먹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예? 기쁜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인생을 사는 건요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근심하면요 아무리 보약을 먹고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해도 근심하는 사람은요 병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만병의 근원은 근심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락방 강화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 11장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살렸어요. 그리고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어야 된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잠자는 겁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없어요. 이 세상 죽음보다 우리에게 근심케 하고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죽은 게 아니라 잠시 이별한 겁니다. 잠시 잠자고 있는 겁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제가 믿으니까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한동안 제가요, TV만 받아가도 갑작스레 그냥 눈물이 막 쏟아지고 아버지한테 어쩌다가 생각만 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 영수도 뭐 집에서 뭐 자기 그 며느리하고 둘이 같이 무슨 뭐 결혼식 동영상을 보다가 동영상에 아버지가 나오셨대요. 아버지가 나오니까 영수가 집에서 펑펑 운다고 며느리가 저한테 전화했어요. 영수가 펑펑 운다고 지금. 영수뿐만이 아니라 저도 그냥 평소에 이렇게 지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아버지 생각이 나면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느냐? 믿은 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은 죽은 게 아닙니다. 잠자는 거고 잠시 이별한 거예요. 잠시 떨어져 있을 뿐이지 죽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요한복음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11장에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렸죠. 12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합니다.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13장에서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행하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그리고 14장에 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근심하지 말라. 마지막 말씀. 근심하지 말라. 1절에 근심하지 말라 라고 시작해서 마지막 단에 뭐라 해요? 27절에 가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14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근심하지 말라. 제발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근심이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지 예수님은 믿었던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간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께로 간다는 게 어디를 간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게 죽는다는 거 아니고 다른 나라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를 떠난다는 거예요. 도대체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은 내가 떠난다. 내가 떠나야 너에게 영광이다. 이런 얘기를 이해도 못하는 얘기를 하지.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지. 제자들에게 근심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근심이 몰려오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냥 도망가면 끝이죠. 뭐 근심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는데 이놈 교회 떠나면 그만이지 뭐 근심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안 계시는데 유대인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살으란 말이냐? 근심과 두려움이 제자들을 엄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심에 휩쓸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 오는 많은 근심이 있습니다.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런 근심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두려움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때문에 근심해야 되고 세상 때문에 두려워해야 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적이 있다 그랬어요. 그 적을 이 14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30절, 31절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30절, 31절입니다. 시작.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신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너희를 떠나자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근심해요? 세상 임금 때문에 근심한다. 세상 임금이 뭐예요? 사탄이죠. 악한 영들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 때문에요? 여기 31절에는 세상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세상으로 인한 두려움, 세상으로 인한 근심과 염려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가난할 수밖에 없고 핍박받을 수 없고 어려움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고 죽어도 갈 수밖에 없는 길이 있고 그래서 근심이 오고 두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자,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 그랬어요? 확신을 주셨다 그랬죠. 확신. 5가지 확신, 5대 확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8장에서 5가지 확신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확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로마서 8장 31절.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신다는 확신.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는다는 확신.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무엇을 아끼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라면 아끼지 않는다는 확신. 두 번째.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확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데 누가 나를 고발하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라 할지라도 내 자를 정죄할 수 없고 나를 고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그 확신 가지고 사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다는 확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기셨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려? 누가 나를 죄 있다 하려? 여러분, 사탄 마귀 귀신들이 내가 죄 지은 거 모를까요?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지고 돌아다니는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사탄하고 귀신한테 여러분 거짓말 못합니다. 사탄이 모를 거 없습니까? 귀신이 모를 거 같아요? 다 알고 있어요. 목사님은 모르겠지 하고 지금 뻔뻔스럽게 앉아있지만 귀신이 옆에 와가지고 사탄이 와가지고 야 내가 너 죄 지은 거 한번 얘기해 볼까? 그럼 떨리죠? 겁이 나죠? 솔직히. 예? 그렇지만 우리가 사탄이 나를 내 죄를 알고 있지만 우리는 떨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려?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여기는데 사탄이라 할지라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정죄하려?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신다는 확신. 마지막 5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확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사랑은 절대로 끊어질 수 없다는 확신. 이것 가지고 믿음을 따라 사십시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잃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죽음 앞에든 어떤 실패 앞에든 가난 앞에든 어떤 질병 앞에든 여러분 막 근심의 그런 순간이 막 몰아올 때 이 확신을 붙잡아야 돼요. 제발 이 확신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 자, 오늘은 근심하고 떨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6가지 확신을 주십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이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따라 살으라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가지 말고 믿음을 따라 승리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6가지 확신을 오늘 지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6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첫 번째 확신,
자, 2절,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첫 번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확신으로 살아야 되느냐?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천국은 내 아버지 집입니다. 내 아버지 집은 누구의 집이에요? 내 집입니다. 내 집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천국에 내 집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라. 믿음 생활하면서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예? 내 아버지 집에 천국이 있습니다. 자, 그 집은 어떤 집이라고 했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4만 4천, 신천지에서 14만 4천이라고 해요. 14만 4천밖에 안 되면 전 세계에서 내 믿음이 14만 4천 안에 들어가나? 나는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우리 조강동 집사님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14만 4천 안에? 네? 전 세계에 믿음의 사람들을 순위를 매긴다면 내가 14만 4천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그러면 성경에 나온 사람만 해도 벌써 100명이 넘어. 예? 근데 한국 땅에 몇 명이 있을까?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예? 한 10만 명 될 것 같아요? 예?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 14만 4천 안에 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우리 그것도 내가 춘천마을교에서도 순위 따지면 한 12 정도 내가 될 것 같은데 한국으로 따지면 몇 위나 될까? 나 14만 4천 안에 못 들어갈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 하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는 거예요. 적지 않습니다.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해줬을 거다 이런 말이에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습니다. 많다는 거예요. 넉넉히 들어간다는 거예요. 누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천국에 내 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곳을 예수님께서 예비하러 가셨을 뿐이라는 거예요. 예비가 되면 천국에 내 모든 집들이 성도들의 모든 집이 완성이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데리러 간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겁니다. 이걸 믿으라는 거야. 이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천국에 누구의 집이 있어요? 내 아버지 집이 있고 내 집이 있다는 거예요. 내 집이 있습니다. 14만 4천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예? 내 집이 있습니다. 신천지에서 잘못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신천지가 무슨 자기네만 뭐 14만 4천만 그거 말도 난 그걸 어떻게 믿는지 모르겠어. 뭐 거기에 뭐 빌립 지파 원주가 빌립 지파가 그래요. 또 어디 서울 어디는 뭐 안드레 지파 또는 뭐 도마 지파 지파 12지파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네는 들어가는데 빌립 지파의 빌립은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하나인 빌립은 들어갔다는 거야? 안 들어갔다는 거야? 신천지 교류로 말하면 빌립이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 왜 못 들어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죽으면 못 들어간대. 왜? 살아서 그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요. 살아서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 말이 나와요. 그들이 살아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러니까 어떻게 죽으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살아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살아서.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이만희 씨가 지금 90살이 넘는데 이 사람 죽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못 들어가. 죽으니까. 살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살아서. 이게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어요. 자, 그건 그렇고, 우리는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천국은 6장 6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그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이, 내 집이 천국에 있지만 그 전까지 나는 어떻게 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간다는 거예요. 예수를 떠나면 완전 헛일이야. 예? 예수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내 아버지 집이 천국에 있는데 그 집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간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만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놓치지 마세요. 믿음 없으면 못 갑니다. 자, 두 번째 확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두 번째 확신은 7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봤느니라. 자, 두 번째 확신은 하나님께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이 마지막 죽으면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과학자, 우주의 만물을 보면서 이거는 하나의 그냥 우연히 이 세상이 막 우주가 막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하는 거지, 이 어떤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하나님 없다 해요. 우리 학생들이, 예수 믿는 학생들이요, 학교를 가잖아요. 그러면 혼돈이 온다는 거예요. 학교를 가면 무슨 혼돈이에요?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쳐요. 이 세상이 어떤 먼지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진화가 돼서 사람도 뭐 곤충이 사람이 되고 해가지고 사람이 태어난 것이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는데 그게 과학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믿음이 가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너를 창조해서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게 잘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혼란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혼란을. 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는 확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아느냐?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어떻게 안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여요. 영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만질 수 있게 됐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는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안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한 140번 정도를 아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다, 아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처음 단계는 뭐예요? 그냥 사실을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정보로 아는 거예요. 내가 문재인 대통령을 안다 이럴 때 어떻게 압니까? 그냥 지식으로 아는 거야. 아, 그 사람은 대통령이야. 그 사람은 영남 출신이야.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거예요. 이것도 아는 겁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가야 돼요.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하는 단계예요. 아,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이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해요. 지금 이런 말을 하지만 사람들은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지만 나는 그 사람을 이해해요. 이거 뭐예요? 좀 더 깊이 안다는 거예요. 깊이. 여러분, 그냥 사실을 아는 거하고 이해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합니다. 이것도 아는 겁니다. 우리는 그 단계에서 더 나아가야 돼요. 더 나아가면 뭐냐? 관계로 아는 겁니다. 교제로 아는 거예요.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예수님 말씀도 듣고 예수님께 내 사정도 고백하고 예수님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내 마음에 이런 고통이 있어요. 나도 아픔이 있어요. 예수님 내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내 문제도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예수님의 말씀도 내가 듣고 그러면서 아는 관계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십시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관계예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얘기하고 같이 어디 놀러 가고 이러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보다 더 깊은 단계는 친밀한 단계입니다. 이 단계를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 성경 빌립보서 3장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내가 안다, 알기 위하여.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주님을 아는 단계는 가장 깊은 단계입니다. 친밀의 단계. 이 친밀의 단계는 어떤 단계냐? 동참이에요. 참여. 그의 인생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의 인생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 인생 속으로 자기를 던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도 자기도 겪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자기도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내가 본받기를 원한다. 나도 예수님처럼 죽고 싶다 이런 말이에요. 왜? 예수님을 깊이 알고 싶어서. 그의 죽으심을 깊이 알면 알수록 그의 부활도 내가 깊이 경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깊이 알아야 되겠다. 예수님을 알되 친밀하게 알아야 되겠다. 아주 하나가 돼서 알아야 되겠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겠다. 어떻게 하나가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살게 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속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아픔을 느끼고 예수님의 죽음을 느끼고 예수님의 슬픔을 느끼고 예수님의 고통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진짜 알면요 이런 관계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의 아픔을 알아야 돼요. 내가 진짜 부부라면 저 사람의 아픔을 알고 저 사람의 고민을 느끼고 저 사람의 고민이 내 고민이고 저 사람이 아파하는 게 나의 아픔이고 저 사람이 기뻐하는 게 나의 기쁨이고 이게 진짜 부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2단계까지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합시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깊이 알고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확신하십시오. 어떻게?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확신하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자,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리고 세 번째 확신은요. 12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세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입니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확신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여기 뭐라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랬어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자, 두 번째 기도 응답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응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 세 번째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말씀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기도 응답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그냥 뭐 내가 생각난 대로 막 기도한다고 다 응답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기도 응답을 못 받았으면 저한테 오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응답을 못 받은 게 있으면 저한테 오세요. 그런 응답을 못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요,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확신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을 살면서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겠느냐.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응답하리라.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16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자, 네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은 성령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음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해야 됩니다. 예? 성령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왜 계시는 거예요? 보혜사로 계십니다. 성령님은 나를 돕기 위해서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가셨지만 성령님이 예수님 되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내 안에 계시는 이유는 나의 어려운 문제를, 나의 고민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곁에서 돕는 분이에요. 이 보혜사는 내 바로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은 나에게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보혜사로 계십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는 뭐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붙잡고 사는 여러분은 반드시 진리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진리를 알게 됩니다. 진리 속에서 살게 됩니다. 이 세상은요, 비진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몰라요. 왜? 어둠이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뭐가 진실인지 뭐가 거짓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오히려 거짓이 진짜 같아요. 가짜가 진짜 같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요. 우리는. 여러분 보석도 보세요. 여러분 구별이 돼요? 가짜를 얼마나 잘 만드는지. 진짜는 가짜 같고 가짜는 진짜 같아요. 여러분 가방 뭐 이런 거 보세요. 가짜가 더 활개를 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의 말이 진짜로 들립니까?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령님만 의지하고 가는 인생은요, 진짜 인생을 갑니다. 진리의 인생을 갑니다. 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진리로 살고 싶으면 성령님 붙잡고 살아라는 거예요. 성령님께 묻고 살아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항상 성령님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십시오. 자, 성령님은 또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한다 그랬어요. 이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 내가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한다. 영원히 우리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에 대한 확신으로 사십시오. 자, 우리에게 이렇게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확신입니다. 21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여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은 누가 받느냐? 사랑은 주고받는 거예요. 네? 일방적이지가 않아요. 사랑은 줘야 받는 거예요. 주지 않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사랑은 주고받는 거예요. 여기 뭐라 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사랑을 하지도 않고 자기는 아내를 사랑하지도 않고 말이야, 당신은 나만을 사랑해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사랑하는 만큼 받는 거예요. 사랑을 해야 받는 거예요. 사랑하지도 않고 어떻게 사랑을 받습니까? 사랑은 주고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날 반드시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 날 반드시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확신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 뭐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 예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말로만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겁니까? 아내를 사랑한다면 아내의 말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아내의 말을 잊지 않는 거예요. 아내가 10년 전에 한 말도 잊지 않는 거예요. 아, 내가 10년 전에 나에게 이런 말을 했지. 내가 잊으면 안 돼. 나는 아내를 사랑해. 반드시 내가 이 말을 지켜줘야지.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을 지켜줘야지. 왜 지켜줍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귀하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은혜가 된 거예요. 왜? 야, 예수님이 나를 말로만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누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어떤 사람은 막 이럽니다. 쓰나미가 막, 일본의 쓰나미가 말해서 수만 명이 죽고 인도네시아의 쓰나미가 불어서 어린아이, 태어나자마자 어린아이들이 막 수도 없이 많이 죽고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저 어린아이들이 수만 명이 저렇게 죽어가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둘 수가 있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모든 사람을 사랑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누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나도 그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이 다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나도 그를 사랑하노니 나를 그에게 나타내리라. 예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를 사랑하는 걸 알 수 있도록 그에게 보여주리라 이런 말이에요. 내가 그에게 나타내리라. 나는 그에게 사랑을 보여주리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나에게 보여준다는 거야. 모든 사람에게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님도 나에게, 그에게, 누구에게요? 그에게, 바로 그에게요. 그에게 나의 사랑을 나타내리라.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은 배신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님을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도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나타내 준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하십시오. 자, 그리고 마지막 27절입니다. 27절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섯 번째 확신은 평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샬롬을 준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떤 위협을 하고 사탄 마귀가 어떤 공격과 계략과 어떤 모략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나에게 주는 평안 잠깐입니다. 일시적입니다. 순간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그런 평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평강의 세계로 이끈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평강의 세계, 샬롬의 세계로 그렇게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평강은 영원한 평강이라는 거예요. 평강에 대한 확신을 가지십시오. 사탄이나 세상은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떨게 합니다. 염려하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속에 사는 너희들아, 너희가 근심할 수도 있고 떨 수도 있고 두려워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믿음의 길을 가는 너희들아, 절대로 떨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확신을 주노라. 이 확신을 붙잡고 흔들리지 말아라. 평강의 은혜를 가져라. 샬롬의 세계로 나아가라.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